오늘의 성경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글들이 많이 있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죠. 그것이 디모데 전서이고 이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투옥된 뒤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작년에 저희가 표어로 삼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투옥이 됐어요.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주후 62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4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네로 치하했어요. 로마 황제가 네로,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황제였는데 그 황제 때 로마 당국의 두 번째로 체포가 됩니다. 바로 그때 이 후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네로 황제는요 아주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피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몇 명의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지만 이 네로는 그 가운데서 아주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대기라고 하는 그 글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마치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사람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마치 오락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마치 다른 짐승인 것처럼. 그리고 개를 풀어놓는 거죠. 그 개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먹도록, 찢어 죽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궁의 정원을 개방했는데 거기에다가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밤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밝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때는 첫 번째 감옥 생활과는 달랐어요. 여건이 지하 감옥에 있었고 매우 추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바울은 이때 이 고린도후서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만 4장 6절 같은 데 보면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곧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과 같이 매어 있다. 즉 쇠사슬의 착고에 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마치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형이 내려질 죄목으로 고발이 된 거예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극히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인 소망만큼은 잃지 않았죠. 주께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옥에 갇힌 채로 디모데후서를 또 전하는, 또 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착고에 있고 지하 감옥에 추운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척 외로운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보기에도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지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두겔로라는 사람, 허모게네라는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네스게라는 사람, 티도, 또 두기고는요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와 함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가뿐이었어요. 누가.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날들이 가까이 오니까 외로운 가운데서 마가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오늘 편지를 받게 되는 이 디모데를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이 편지 안에 있는 상황에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도 알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배경을 가슴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배경을 그때마다 늘 또 다시 가슴에서 꺼내서 또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의 앞부분의 중심 내용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잡은 것과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1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권면이 오늘 본문 2장 3절에도 나타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3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의 동료로서 바울과 함께 받는 고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종합해 보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나와 함께 참여하라, 이러한 권면을, 도전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일할 때 받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병사로서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소원하는 그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이 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 생각하게 보겠지만, 이 병사는 결국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이 병사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또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지만, 이제 천사의 교회는 영광의 교회입니다. 또 영광의 교회에 우리도 다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또 승리의 교회. 근데 이곳에서 있는 기능하는 교회들은 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일원들인,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싸움이 그냥 육적인 싸움이 아닌 데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것은 다 사탄 또는 사탄 휘하에 있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아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과 그 무리와 졸개들과 싸우는 것이 그 싸움의 현실이다. 즉 영적인 전투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좋은 병사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근거한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앞에 1, 2절에서 짧게 인사말을 마친 후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너를 위한 기도다, 이 말씀이에요. 너를 생각할 때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눈물, 이 눈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추운 감옥에서, 어두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뿐만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살펴보았지만 거기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찌하든지 바울과 사도와 관계를 끊고자,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자, 자기들이 그 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악한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계속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때 소들 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그 아들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그 아들을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고, 또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은요 루스트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바울이 선교여행 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의 부친은, 아버지는요 헬라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복음에 회심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는요 분명히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기독교 신앙을 이 손자,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기에 열심을 했던 그런 분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믿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확실한 믿음, 그것을 갖는 게 처음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을 말해요. 소명 자체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작정이 있었고 우리를 선택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다.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선지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나타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 땅에 붙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팔소리가 함께 오시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부활의 복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는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다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그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임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도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는요,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마 안수로 통해서 목회자로 이렇게 직임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때 어떤 양식들이 있었냐면, 그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가 어떠한 은사를 받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디모데에 주셨는지,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 안수하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그 사람을 바친다, 이런 의미의 상징의 그 행위였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신약에 하고 있는 것은 그 임직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또 성령께 주시는 영적인 은사, 그것이 풍성하기를 또 바라는 그러한 소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부르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한자로는 그냥 은혜의 선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일부가 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능력에 대한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사역할 때 설득력을 가진 지혜의 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 그 일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안수 받은 그 사역자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목적 동일합니다.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인마다 은사는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죠.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온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사랑을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지만 더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 능력을 합당하게 하나님 기쁘시는 소원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물론 절제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지만 자기를 통제하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입니다. 사랑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그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것 가운데,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것 가운데 제일 처음인 것이고, 절제는 그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과 마지막 것만 똑 떼어서 말씀하기보다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다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유능하게 능력 있게 일하는 사역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스스로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없다면요, 그것은 단지
골목대장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지만 뒤에 내용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끊어서 보면 강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원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아야 한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군사된 병사된 자로서 강하여질 수 있는 재료다,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좋은 병사는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겨야 하는 존재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1장 7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일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갇혀있지만 영어의 몸이 되어있지만 곧 죽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하여 갇혀있다. 이것이 분명한 생각이에요. 주를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범죄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갇힌 것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도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 감옥에 갇힙니다. 사역 감당하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고난받는 그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이 안다고 하는 동사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내가 의탁한 것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거. 근데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 적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적금. 내 적금. 은행에 적금하잖아요. 그 당시엔 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거죠.
무슨 사역을 위해서 먼 길을 가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금이 있어요. 언젠가는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적금을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적금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가 주님께 의탁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생명이죠. 자기 또 사명이죠. 자기의 모든 삶, 그것을 다 의탁한 거예요. 그것을 능히 지켜줄 줄을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 메시지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배가 될 것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받은 것을 바울이 받아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후배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바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보물과도 같은 것이요, 보화와도 같은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단이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대로 전해야 해요. 바르게 뭘 섞거나 혼합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 것을 보게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부겔로도 있고 허무겐에도 바울을 버렸어요. 마치 바울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감옥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도와야 되고 누군가는 공급해 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싫어요.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괄호. 오라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괄호가 있다는 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괄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통해서 오네시모로는 지금 이 땅에 없다. 이미 소천한 한나라에 간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집을 축복하고 있구나,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날은 어때요?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은 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먼저 천국에 가 있던 그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날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 그건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아주 감사한 것으로, 고마운 것으로 깊이 새겨진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 이 말씀이죠.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전한 대로의 전한 대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다윗의 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부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요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사망을 패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겼으므로 내가 믿은 바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 계속 보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착고에, 그 복음의 사도가 착고에 매여 있어요. 지하가 갇혀 있어요. 누군가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많이 때때로 와서 보살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이미 디모데로부터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파했어요. 그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사역할 때, 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힘겨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는 일이에요. 참는 일. 하나님을 향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지 못하고 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왜 참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주님의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점이나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어도 살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나오지요. 오늘 2장 3절 4절 본문 말씀에 보면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무 복무제를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징병만 아니라 또 들어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군인이 되었을 때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일하던 때, 그때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징병을 받거나 이제 군인의 사명, 그 복무하는 의무를 지는 그때는요,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군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 자기 생활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 군인의 복무의 모습이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명에 방해가 되거나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일이라면 그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얽매인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말려든다. 그것을 집중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의 의무에 그 임무에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자기 생활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때때로 내 자유, 군대 가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 사적인 자유를 능히 포기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군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기 상관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병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5절, 6절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면 경계하는 자가 나오고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세 가지 다 이야기한다면 메시지 자체는 동일합니다만 그러나 한 메시지 또 이 메시지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또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계하는 자, 달리게 하는 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내가 그 법대로 규칙대로 달리지 않고 그렇게 경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월계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달렸는데 빨리 갔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규칙에 맞지 않게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밀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는 거죠.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는 기다리잖아요. 기다립니다. 가을에 추수를, 열매를, 알곡을 또 창고가 채워질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예요. 길이 참는 것이 농부 아닙니까? 더욱더 수고하는.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자기가 먹을 곡식을 갖고 자기 창고를 채우지만 그래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자 헛되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통년으로서 많은 열매로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또한 갖고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요 승리를 받는 겁니다. 승리를. 경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경기하는 자는 상을 타기 위해서죠. 그리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농부는 무엇을 원합니까? 가을에 그 추수, 곡식과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바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공통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고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훈련하며 고난받고 열심히 싸워서 또 열심히 달려서 땀 흘려 수고해.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몫을 반드시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려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요. 그것이 힘겹고 진짜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투다,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고 전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병사로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잘 알다시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또 for the people 이렇게
정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 그도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으로 말씀을 맺힌다면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에 의해서 뽑힌 모집된 병사들이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을 분명히 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병사임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 오부, 그 포, 그 바위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유지할 때 그것을 가지고 싸워갈 때 우리에게는 확실히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약속된 것이고 그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전에 계신 않지만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실 그 분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